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눈물. 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2026년이죠. 2026년에는 6월 달에 월드컵이 열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올해 6월에 미국 월드컵이 이제 열리는데, 근데 여러분 4년 전에 월드컵이 어디서 열렸는 줄 아세요? 4년 전에는 최초로 이 카타르, 중동에서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는데, 결승전을 저는 기억하는데, 결승전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연장 혈투 끝에 3대3으로 무승부를 한 후에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아르헨티나가 이제 승리를 하게 이겨가지고 1986년 이후로 3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유명한 축구 황제 그 메시가 월드컵은 처음으로 우승한 거라고 해서 막 트로피를 올려들었는데, 제가 왜 기억하느냐, 그 당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우승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거리를 막 보여주는데, 아르헨티나의 전국의 이제 시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우승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그 수도인 그 수도에만 나온 그 성도만, 그 성도가 아니라 국민들만 400만 명이 쏟아져 나왔대요. 4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시민의 절반 가까운 숫자거든요. 서울 시민이 94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절반 가까운 숫자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선수단을 태운 이 버스가 인파에 가로막혀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레이드를 어떻게 했냐? 헬기를 띄웠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헬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창가에서 이제 메시가 손을 들어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은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이 터져나서 막 환호하고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승리의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쫙 깔기 시작하고, 손에는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왕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승리자의 우승 퍼레이드 같은 엄청난 지금 왕의 퍼레이드가,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라고 말을 해요. 그 환호성이 가득한 퍼레이드 중간에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지금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셨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울음은 그냥 눈물 한 방울 쪼르륵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레이드 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길을 막 울릴 정도로 환호하는 그 순간, 나귀를 타신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소리를 내어 흐느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계시는 그 장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칠 때에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늘 본문 이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보시면, 군중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나귀에 얹혀주기도 하고, 그 먼지바람이 날리는 바닥에 서로 자기의 옷을 더 깔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여러분 예비하면서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제 옷 좀 밟고 가주세요. 제 옷도 좀 밟고 가주세요.
여러분, 겉옷을 지금 깔았잖아요. 군중들이 겉옷을 깔았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날씨를 좀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날씨는 좀 독특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찌는 듯한 더위로 이 햇볕에 타서 죽을 것 같은 날씨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가 돼요. 그래서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종종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도 나오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재산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떻습니까? 겉옷을 이제 허리춤에 가지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걸 껴입고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이불과 같은, 밤에 잘 때 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밤에는 그 옷을 다시 돌려줘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겉옷의 역할이 밤의 추위를 막는 유일한 이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좀 재밌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디베레아 바닷가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자 이 요한이, 눈치 빠른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소리치죠. 주님이시다 소리를 치죠. 그러자 이 밤에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요? 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냅다 물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리기 전에 어떻게 뛰어내렸냐? 우리 같으면 옷을 벗고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겉옷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옷을 그렇게 귀하니까 베드로가 챙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자,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생명과도 직결된 소중한 겉옷을, 그 비싼 겉옷을 지금 오늘 본문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먼지투성이인 바닥에 서로 깔려고 해요. 그 깔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아니, 당신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높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종려간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찬양의 유통기한이 5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손이 5일 후에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이 손을 들어서 외치는 그 죽이는 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찬양하던 그 모습이, 아니 어떻게 5일 만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들은 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에 옷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 내 옷이라도 다 벗어드리겠습니다. 내 옷을 밟고 가주세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드는 그 순간에도,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속마음이 뭐였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속마음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열심히 환호하고 찬양하니까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옷을 깔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만들면서, 예수님 아시죠? 제가 이 귀한 옷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좋은 출세의 옷을 나중에 입혀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더 기억해 주셔서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겉모습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것이었지만 그 속마음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과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슬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여러분이 섬기는 이 충성과 그 헌신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이시고 그 찬양이고 헌신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예수님이 날 기억하셔서 복 주시겠지,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예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목적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에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막 사랑 고백을 해요. 막 말해요. 나는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이 좋아. 왜냐하면 나한테 비싼 핸드폰도 사주고 비싼 핸드백도 사줘서 좋아. 나에게 맨날 맛있는 거 사줘서 좋아. 나한테 잘해줘서 좋아. 이렇게 계속 말한다면 남자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 생각에는 피가 마를 것 같아요. 바짝바짝. 왜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 사준 날이 돌아온다면 나를 떠나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당신 자체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그게 찐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뭐냐면, 목적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because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그냥 내가 사랑하기에,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내가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내가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이 나를 뭔가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떡고물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냐? 아니, 저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조금 고난이 찾아오니까 언제 신앙이 있었냐는 듯이 신앙이고 뭐고 막 다 버리고 막 방황하면서 세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아이들도 보시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줘서 뭐 사줘서 그래서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커서 성장해서 철이 들면 뭐라 그래요? 그냥 엄마여서 좋아요, 아빠여서 좋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여러분 자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실 겁니까? 여러분, 그게 군중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그 군중들의 중심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 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지금 환호하는 그 한복판에서 나귀 위에 홀로 앉으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군중들은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왕은 울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진정한 예배자가 없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부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한 찬양이었고, 배부르게 해주실 예수님을 원했으며, 성공하게 해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예수님을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이 보이셨는데, 42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눈에는 다가올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심판의 날이 분명히 보이는데,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절벽인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지금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지금 웃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고서 울고 계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은 왜 예배하시고 왜 찬송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달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 주님, 예수님,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동안 충성 봉사했는데 왜 축복 안 주세요? 왜 이러세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이유가 붙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군중과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겉옷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종려나무 간지를 흔드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찬송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내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평생 찬양해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역에까지 나중에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착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무엇보다 남은 평생의 인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이미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족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불평하면서 나가니까 언제나 내 욕심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별로 없어. 여러분, 만 가지 은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못 받은 것으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인데,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은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가시관을 쓰신, 험한 십자가를 쓰신 이 붙드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좋은 예배자, 가장 위대한 예배자를 꼽자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던 인물이에요. 다윗은 평생이 예배예요.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참 놀라운 사실이 비천한 목동 신세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쫓겨서 도망쳐 다니면서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 여러분, 그런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바지가 허리춤이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이 다윗인데, 그런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나는 이렇게 좋고 편한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 텐트에서 지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소원도 뭐예요?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자기가 하진 못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썼던 이 시편 중에 시편 63편을 보시면, 이 시편 63편은 언제 지었냐?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 광야로 이제 피신해 있을 때에, 어쩌면 인생에서 왕이 된 후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곰핍했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가 시편 63편인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죽일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1절 2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든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상황이래요.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이 상황을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해결돼 달라고 여러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구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당신의 사랑이 내 삶보다 낫기에,
My lips will glorify you.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내 평생에 주님만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in your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그리고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으로만 내 손을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요, 조건이 아니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unfailing love예요.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날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인생보다 더 크기에 나는 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더 소중하고 존귀하신, 날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만 내 평생 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에 이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송하며 높이며 종려 가지를 지금 흔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욕망의 깃발이지는 않습니까? 그 환호하는 그 환호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 자판기처럼 내 소원을 단순히 들어주는 자판기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를 초청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가시면류관 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여전히 나를 예배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도 내가 영광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충성하는 자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 군중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군중들처럼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욕심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자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시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이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기대가 허물어질지라도,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로 인해 내 평생의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 예배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예배하시는,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 시편 63편의 찬양이죠.